인문학자이며 또 영문학자였던 한국의 천재 중에 한 명이지요. 양주동 박사. 그는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태운 운전수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사고 날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양주동 박사는 말합니다. 이것 봐, 금방 국보가 위험할 뻔했어. 자기를 항상 대한민국 국보 제1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그의 재담을 기억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의 구수한 말이 항상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한 번은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이것 봐, 내가 양주동이야. 예, 그런데요. 양주둥이라고. 입이 두 개인데 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웃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입이 두 개라고 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10개라고 해도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집회를 갔다가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꼭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지요 뭐. 그랬더니 조금 시끄러우실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80년치 이야기를 다 털어냈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그 모든 자랑을 하느라고 자기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도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마구 아뢰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듣는 기도,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없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와 의미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을 높은 경지,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높이 올라가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동행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동행하여 오를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 정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강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들은 바삐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일을 가만히 보면 누가 더 큰 세력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그것이 이 세상의 관건입니다. 더 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일 웃기는 전쟁, 인류가 했던 전쟁 중에 제일 웃기는 전쟁은 1970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예선전이 온두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예선전을 펼치는데, 이 온두라스 사람들은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낸 엘살바도르 팀이 다음날 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2차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온두라스 선수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꽃같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시 또 이 엘살바도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온두라스 방송팀은 엘살바도르에게 죽음과 저주를 생방송으로 그걸 다 쏟아내어 말았습니다. 3차는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엘살바도르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축구하다가 전쟁하는 나라. 그런데 전쟁에 고상한 이유로 전쟁을 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세력을 과시합니다. 힘 겨루기를 합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원래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는 누가 크냐 누가 높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며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는 진급을 참 빨리 했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진급이 안 되네요. 언제쯤 진급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웃기던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교회는 진급이 없습니다. 오래 들을수록 점점 더 내려가는 것이 교회 계급입니다.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이 올라가도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주님과 함께 가장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진은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려가는 것만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만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오르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하면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이 빛처럼 환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자기 몸을 꼬집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꿈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런 황홀경과 신비를 체험하는 데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 그래요.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좀 이상해요. 틈만 나면 와서 성경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가만히 그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바로 은사주의자였습니다. 개척교회인데도 설교 내용과 목회 내용이 모두 신비한 것을 가르치고 은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몇 번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국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장점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문제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한 경험들을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간직할 것뿐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빛나는 옷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한 영광입니다.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를 체험합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초막, 천막 셋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을 짓는 일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소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소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 산 꼭대기에 초막셋을 짓는, 자기는 신날지 몰라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즉흥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 소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분이 있으면 불부터 끄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먼저 좀 기도해 보자고. 불을 좀 끄고 그 다음에 차분해진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유성 씨는 코미디언인데 아주 썰렁하고 재미없이 보이는 그런 코미디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다가 부른다. 그러더니 바다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도로 나오더니 하는 말이 안 불렀대. 얼마나 썰렁한 코미디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다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기분대로 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아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아뢰는 기도를 드려서는 곤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한숨이 있는 곳에 그 제목, 바로 내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구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는 귀한 헌신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대로는 귀중한 헌신입니다. 산 위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 셋을 짓는 것 멋진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산 위에서 황홀경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종교심에 빠져서 자만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하게 되어도 별것 아닙니다. 결국은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같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작자가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많은 걸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올라가서 얻을 만족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을 출세하게 하고 내 명예를 얻고 내 지위를 얻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르자고 한 곳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누굴까? 그 마을에 마치 새로 이사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등록할까 하고 교회를 쭉 찾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다가 그 사장에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교회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목사님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그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가게 3년 동안 외상 안 갚은 사람이 지난 주일날 외상 갚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상값을 잘 갚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 위로만 잘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도 경험하고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받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아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일, 이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말을 자꾸 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며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높은 곳으로 오르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신비 체험에 머물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명예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신비를 추구하지 마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만 또 고정하지 마십시다. 그 어떤 움직이는 것들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며 섬기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